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러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의 사적인 생각을 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아브라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순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종. 자, 이날은 주님의 날.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주일 할 때의 그 주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주일은 돌주자, 한문으로 돌주, 돌아간다 할 때에서 한 주일, 두 주일이고, 우리가 주일 그럴 때는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의 날, 오늘은 바로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꼭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연후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뭐니 해도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들어서 요즘 그 오은영 박사 프로에 보면은 아우 깜짝 놀래요. 아니, 저런 아이들이 있나. 어저께 프로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어린 그 학생이 엄마를 막 때리려고 그러고, 뭐 거기에 있는 부엌 저기 화장실에 있는 뭐 가지고 막 이거 막 엄마를 때릴 거야 그러고 막 쌍욕을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거냐면은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는 거지만은요, 나중에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도 잘 순종하시고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바울 사도가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좀 낌새가 보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그런 징조가 보여야지.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꼭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죽은 뒤에는 결정할 어떤 권리가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는다면은 결정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오늘 겨울이라서 선풍기가 없네.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로 한번 여기를 한번 바람을 쐬보면, 선풍기를 바람을 쐬면 이게 막 흔들려요. 그런데 도대체 그 바람이 태평양에서 왔는지 인도양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성령이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내가 자꾸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쩐지 교회가 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에 내가 안 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내가 절대 내 마음을 멀리 돌아서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그 뒤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가도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예?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화가 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불면은 내 얼굴이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어쩐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쩐지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어쩐지 피부로 어떤 감촉도 없어도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 그것이 어쩐지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어쩐지 느껴져요. 예. 뭔가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에요. 예,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돈 벌어서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고 애들 가르치고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똑똑한 종을 세워서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무작정하고 아브라함을 깜깜한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편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조건 믿었다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하늘의 무편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조건 믿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못 믿냐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세상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그분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돼야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시키려고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할머니 집사님은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고등학교 그 프로 교사였어요. 프로. 자기 남편은 한양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어요. 예. 근데 정년퇴임을 했어요. 여자는 프랑스 교사고 남편은 한양대학교 영문과 교사고. 근데 어떻게 그 부인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 나오게 하려면 그래도 고지시켜가지고 박사학위가 2개나 돼요. 예. 그런데 사내만 죽어라고 집합이 죽고 사내만 건강 챙기느라고 사내만 죽어라고. 저도 산에서 몇 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걸어봤어요. 통하지를 않아요. 통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더니 방에 앉아서 한번 증권인가 뭔가 그거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전세 집 하나 겨우 마련했는데 그렇게 한양대학교 영문과 교수고 그런 사람이 그냥 나중에 증권에만 몰두해가지고 증권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아주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굳건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아직 열어라고 안 했는데 왜 집사님은 여기를 열으시죠? 예. 아직 열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그 뒤로도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있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과의 괴리예요. 괴리가 뭐예요? 어긋나요. 어긋나. 아니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좀 바꿔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예? 그럴 때에 제일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이러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대로 방치해 두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만 되시는가요? 육적인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이 인간의 삶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것을 지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아내가 사라거든요. 사라가 자기에게 어떤 기미가 안 보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이 하나 있는데 내 여종 이름이 하갈인데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하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러분 사라가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는 사레였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들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임신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또 임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은데 임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라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들어가라는 것은 동성경에는 꼭 남녀가 이렇게 교합하는 것을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동심을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야단칠만도 해요. 당신 말이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우리가 지금 갈대와 우루에서 여기까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온 것 아니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남편의 말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자기 주인, 여러분 지금도 주인 양반 계시오 그러거든요. 우리 주인 양반 지금 밖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기 여자분들에게 조금 죄송한데 여자분들은 사람 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 남자가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신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 여종한테 하갈에게 내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요즘도 남편들이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아마 그때부터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아내 말 잘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마 그때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도요, 남자들은 전부 헛개비예요. 여자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자분들이 사실 최고지. 남자분들은 덩치만 크지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가 최고요. 예. 애들한테는 엄마가 최고요. 예. 남자는 뭐라고요? 헛개비라니까. 이렇게 덩치만 크지 헛개비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을 듣네요. 예.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다.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몸에서 임신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여기 서 있고 저는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데 정작 내 개인적인 일이 생길 또 믿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타협해. 정작 내 개인 일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 조금만 계십시오. 내가 생각대로 조금 하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것이고 세상 일을 할 때는 세상 일로 여기는 여기 한두 번입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것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요, 지금 중동에 가면은 전부가 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바짝바짝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 봤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를 중심해서 이슬람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슬람화는 지금 무지무지 지금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날로 쇠퇴해가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IS 알지요? IS는 자살 폭탄 테러를, 폭탄을 여기다 두르고 그냥 버스고 뭐고 막 집 안에 회당 같은 데 안에서 터뜨려버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어야쁜 17살, 16살 먹은 색시가 7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잠깐 팍 터져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왜냐하면 이슬람 그 신자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선조가 바로 이스마엘,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슬람, 이스마엘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갈의 종을 통해서 동침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하고 이스마엘하고 지금 앞으로 엄청 대결 국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간다고 하지만은 인간 생각을 가졌다면은 인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나의 생각을 버릴 수는 없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나의 사적인 생각을 버리노라. 지금 사실은 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 안 그래요. 사실은요, 사람마다 전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딴 주머니를. 네? 한쪽 주머니는 예수 믿는 주머니, 한쪽 주머니는 내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전부 계산되어진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드리면 되는 것인데 자꾸 호주머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해 본다고요. 계산해 보고요. 예,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머리가 그때는 빠르게 회전합니다. 예, 아니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온전하신 뜻을 찾는다고 해서는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고, 이게 뭐냐면은 요즘 편의점 많지요. 편리할 대로 우리는 따라가요. 어떤 때는 잘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뭐같이 편의점 가지.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예, 편의점. 예, 예수를 편리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우리 그것을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아마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나중에 저 멱살을 잡으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예, 틀림없습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세요. 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 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를 잘 따르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여기 어린이 앉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잘 들을 거지? 네. 아빠 말 잘 들을 거지? 그래. 뭐 저렇게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요, 육신만 보이지 영은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육신만 보는 것이 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고 우리가 또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또 우리 남편은 승진해야 되고 온통 머릿속에 그거만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좋은 데 시집가게 하자. 계속 머릿속에 그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는 영적인 영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이 어느 개가 밥 잘 주고 잠자리 따뜻하게 푸근하게 해줬는데 이리 돌리고 참 못 자고 어느 개가 그렇게 해봤어요? 혹시? 밥을 고깃국에다가 잘 해주고 잠자리를 솜털로 잘 해줬는데 이리 돌아놓고 저리 돌아놓고 사람은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 안에 뭔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발을 이쪽으로 했다가 또 왼발을 또 다시 또 이쪽으로 했다가 영적인 동물이라서 우리 사람은 영이 충만되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고통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영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간다든지 영을 따라간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자유다, 네 생각대로 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형화된 하나님, 고착화된 하나님, 모형화된 하나님, 여러분 눈사람같이 눈사람은 만드는 대로 사람이 되잖아요. 크게 만들면 큰 눈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다 이렇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지금 한번 따먹기만 하면은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따먹으려고만 다 하면은 그냥 불칼을 내밀어서 그냥 그 아담과 하와의 손모가지를 그냥 쫙 잘라버리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 따먹으면은 지금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데 왜 이걸 따먹게 두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어쨌든 가만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또 가만히 보고 계세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하면 나중에는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보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 86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86세에 아까 그
이슬람의 시조 이스마일이 났어요. 그 다음에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예?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완전하다라는 뜻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음.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하다.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되다. 여러분, 국어사전 누가 잘 만들어놨어. 온전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쭈그러진다거나 찌그러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간직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간직하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한번 사랑하신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끝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런 말씀은 너 왜 그러느냐? 내가 조금 시간을 지체한다고 해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냐? 이런 책망이 따를 것 같지만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되 완전하게 믿고 흠없이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생에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철이 지났습니다만은 곡식도 바로 십자가자 바로 거두게 됩니까? 바로 심었는데 얘가 왜 빨리빨리 안 자라냐고 자꾸 들었다 놨다 바로 죽어버려요. 얘가 바로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들었다 놨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버려둬가지고 뜨거운 태양빛 그 비바람도 다 물리치고 그저 가을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밥 잘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면 애가 금방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전교에서 1등한 애들이 갑자기 2등 되고 3등 됐단 말이에요. 꼭 똑똑한 애들이 꼭 여기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네. 맨날 1등만 하는 애들이 2등 했다고 죽어버리네. 여러분, 그런 거 신문에 많이 보셨죠?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죽어버립니다. 어중간한 애들은 죽지도 않아요. 예? 정말이에요. 똑똑한 애들이 꼭 죽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기를 적에도 어떻게 공부만 잘 시키면 됩니까? 그 아이 2등 되고 3등 된 아이 공부 못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러므로 그 아이를 기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보살피고 잘못된 습성은 잘 고쳐줘야 되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성도 길러줘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또 늘 기도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지 금방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 하나님의 그 절대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능히 하실 일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행할 우리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오늘 다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등,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히브리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